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호세아서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남유다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에게는 그나마 기대조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 속에서 경고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과 심판될 모습을 철저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말씀은 계속적으로 어두운 이야기와 심판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심령은 부모의 마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꼴보기는 싫지만서도 애정어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꾸짖는 말씀을 전해주다가도 갑자기 회복 및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심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찾을 것이니 주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전하는 비는 선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변 문맥과 발음을 따져보면 비보다도 선생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 및 공의 그리고 비전을 가지라 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북이스라엘이 가졌던 안 좋은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죄가 많음으로 계속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런 안 좋은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은 제멋대로의 삶을 지향하였습니다. 즉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모두가 제멋대로의 삶을 사니 충돌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도 숭배하였습니다. 즉 아무거나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지만 우상에 대해서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전히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이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신앙보다도 현실을 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섬기다가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하여서 아수르의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수르 왕에게 베델의 금송아지를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짜 신앙을 가졌고 또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제멋들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을 답답한 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위해 쓰여져야 될 것인데 도리어 농사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게으름이 욕심 속에서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서는 자기의 길 그리고 자기 국방력을 믿음으로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또한도 제멋대로의 삶을 살았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 제멋대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면서 더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12절 말씀에 공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라함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공정한 것이고 질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에 있어 대표가 되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 공의를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주 안에서 똑바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고 또 내 삶 속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결국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가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또 주가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해 보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은 제멋들의 삶 속에서 결국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방향은 흐리멍텅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도 보지 않고 또 왕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즉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7절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물 위에 있는 거품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거품을 다른 단어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거품 대신 나무 토막으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품이나 나무 토막 모두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바로 정처 없이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으며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진 것입니까? 사실 죄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의욕 있게 모든 것을 스스로 헤쳐나가려 한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방법들이 다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런 허무주의에 빠져들게 되면은 결국 우울증 및 자살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은 그러한 우울증 및 자살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만이 이러한 우울한 기분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만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를 더 가까이 함으로 결국 죽음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 그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묵은 땅을 기경함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일컫는 것인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회개하라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0장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전해주고 있으며 마태복음 3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회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함 속에 주의 인도함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는 성령 받은 이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까? 맞긴 맞는 말인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회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회개함 속에 우리는 곧바로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감동인 회개에 대한 니즈를 느껴보시면서 곧바로 회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제멋대로의 삶 그리고 허무주의 삶 속에 결국 사랑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서로를 죽일 수 있게 된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는 재판정 안에서도 그러한 평안이 없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재판정이란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공의로움 속에 억울함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러한 곳에서 사망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평안이 없는 곳이 된 것이지요. 왜 그런 것입니까? 거짓을 통하여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기브아 시대와 똑같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브아 때와 같은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브아 시절의 전쟁은 제멋대로의 판단 및 사랑이 없는 상황 속에서 무고한 사람이 죽어났던 그러한 전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에 인애를 거두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고자 함 속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경계하면서 결국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앞일을 알 수 없으므로 계속적으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공동체 안에서 벗어난 개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 결국 있는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결국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왕은 신하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백성들은 정치권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강대국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러한 인애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애는 자비이며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라고 부르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러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비로소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간구함으로 그러한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제멋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준이 없는 삶 속에 죽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음으로 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범죄보다도 덕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허무주의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삶은 결국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믿음으로 주가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생활 속에서 주가 주시는 감동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사랑이 없으므로 삭막한 나라 그리고 포기되어지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평안도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사랑을 드러내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설교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질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삶의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 후 그리고 1년 후 더불어 10년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께 아뢰고 기대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자살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할까를 생각해 보시며 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생각을 가져야 될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가 주시는 평안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 속에 희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